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가라지라고 불리는 식물도 있지만 가라지라고 불리는 물고기도 있어요. 가라지라고 불리는 물고기는 새끼 때는 전갱이하고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해요. 완전히 전갱이처럼 생겨가지고 전갱이처럼 여겨지는데 자라고 보면 전갱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가짜 아기라는 말이 어원이에요. 가짜 전갱이란 얘기지요. 근데 가짜 아기란 말에서 나온 게 가라지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라지라는 게 가짜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쌀이삭처럼 처음에 나와서 쌀이삭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 가라지예요. 근데 이 성경 속에 나온 가라지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가라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독보리가 거의 없고 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 독보리도 가라지라고 불러요. 또 원래 가짜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가라지라고 번역한 거예요.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온 이 가라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라지는 아니고 가라지는 가라지지만 독보리라는 거 그걸 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봐야 잘 이해가 갑니다. 이 독보리라는 건요 실제로 독이 있어요. 열매에 독이 있어요. 까만 보리알 비슷한데 까만 게 맺히나 봐요. 그 독이 실제로 있어서 위험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삭이 패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구별을 할 수가 없대요. 거의 구별이 안 간답니다. 밀과 거의 구별이 안 간대요. 그러니까 진짜 밀인 줄 알고 자라게 놔두는데 이삭이 패기 시작하면 아닌 게 드러나죠. 근데 문제는요. 이 독보리의 뿌리가 아주 질겨요. 한마디로. 독보리의 뿌리가 질겨서 독보리의 뿌리채 뽑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밀의 뿌리까지 상하는 거예요. 독보리 뿌리가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그대로 일치하죠. 주인이 이제 좋은 씨를 뿌렸어요, 밭에. 결실할 때가 돼가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결실할 때가 되니까 이제 분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와서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는데 여러분 실제로요. 중동 지방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원수의 밭에 가서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있었대요. 상대 농사 망치겠다는 의도로. 실제로 그런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실감나는 비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갔던 비유일 뿐이지 너무너무 실감나는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원수가 심어놨는데 종들이 뽑기를 원하냐라고 묻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뽑지 마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뿌리가 질겨서 그 뽑을 때 곡식 뿌리까지 같이 뽑혀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가서 잘못 뽑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걸 모를 때에 이 얘기를 읽으면서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줄기가 잘 구별이 안 가니까 실수로 곡식을 뽑을까 봐 그러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가라지를 뽑는데 곡식까지 뽑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엉켜가지고.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배우고 뭘 느껴야 합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얘기들은요. 다 천국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내에 가짜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없어야 되지만 있어요.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잘못된 사람들. 그 가룟 유다 같은 존재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현재 교회 가운데에 그런 존재가 없는 교회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냐? 심지어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이단 교회들도 있지요. 이단 교회가 기독교인들에게 끼치는 해악, 그 사회에 끼치는 해악,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엄청난 해악들 정말 뿌리 뽑아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런 나쁜 놈들 왜 뿌리 뽑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저런 놈들 싹 다 좀 없애버리지. 저 가짜 신자들 다 쫓아내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들을 없애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비유 속에는 물론 이제 곡식하고 갈아지는 이 독보리는 확실히 구별이 가지만 뽑는 과정에서 얽혀 있는 걸 빼기가 어렵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아직 어려서 잘못하는 신앙인인지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가룟 유다처럼 거부할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요? 우리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처럼 다시 하나님 옆에 돌아올 사람인지 가룟 유다처럼 끝내 자기 길로 가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사람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뽑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내쫓을 수 없는 거죠. 그건 또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사람들 향해서도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열매보다 우리 자신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일들을, 어떤 업적들을 남기고 어떤 큰 일을 한 거, 이거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많이 거두길 원한다면 늦었더라도 가라지를 좀 어떻게 처분을 해버려야지요. 조심조심 어떻게 하고 그래야 열매를 곡식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곡식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거 소망해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평 나올 만한 상황들, 이해 안 가는 사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조금 죄가 보이고 잘못된 거 보일 때 다 하나님이 쳐다내고 갈라버리고 그랬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아요. 모르겠어요. 100명 있으면 1명쯤은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이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찬양을 돌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알곡이 상할까 봐 가라지를 뽑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할까,
우리가 잘못될까 염려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알아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